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신 후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지나가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일행을 초청해서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분주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동생에게 주님, 동생이 놀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제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대화죠. 본문에 마르다가 주님에게 건네는 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약간의 항의 아니면 불평 아니면 억울함 아니면 감정적으로는 약간 살짝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마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주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일에 치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 분주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유로운 사람을 보면 야,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한가 하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석할 수 있습니다.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에 초점을 맞춘 마르다, 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이 마리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분주하게 남을 섬기는 이 마르다의 삶도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먼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설교도, 그런 교훈도 여러분 아마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는 틀렸다 아니면 마리아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왜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니 도와달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처한 상황이죠.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습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도와주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차도 끓여야 되고요. 또 다 식사한 다음에 과일도 준비해야 하지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 교인들 간에 속회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은 다반사했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속회를 하는구나. 그러면 식사라도 좀 대접할 수 있고 차라도 과일도 대접해야 되고 좀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분주해요. 그리고 다 함께 끝나고 예배드리고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너무 분주하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벌써 30년도 더 됐죠. 그때는 대신방을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본철 대신방에는 도배까지 하는 집사님도 계셨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인이 오니까 싹 도배를 하고 그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조차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 집에 가니까 이렇더라, 저 집에 가니까 저렇더라, 이 집은 잘 살더라, 저 집은 못 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속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속회를 집에서 드리는 그 속도원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의 일행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집에 초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 12제자를 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불확실하지만 그들을 다 대접하려고 하면, 음식을 다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일 중독에 빠져 일 없이 한가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이거 낙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 한 가지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몰려오죠. 문제는 여러분 이 일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 일 중독, 워커홀릭에 빠져서 일을 멈추면 내가 낙오하는 것 같고 내가 뒤로 후퇴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게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요 24시간 우리를 모든 일에 모두에게 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이미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처럼 맞물려 쉼없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거대한 사회 속에서 분주하게 돌아가죠. 몰라도 되는 일들, 우리는 여러분 그것들도 알게 되어집니다. 일전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4,000명 정도가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벌린 학생이 제주도에 있는 촉법 소년이었어요. 13살짜리인가요? 재미로 한번 그래봤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NS를 통해서 그냥 글 하나를 띄웠는데 4,000명이 대피를 하는, 경찰이 출동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나서도, 설악폭탄이라도 폭탄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나 돼야 우리는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그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 실시간으로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일들까지 다 알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쉬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몸이 안 좋으니 휴식을 취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기도원에 가도 핸드폰은 들고 가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여전히, 저도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보면 목사님들도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가지고 연락하고 그것 가지고 교회 지시하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이랬을까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 강촌에 구곡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언덕 위를 쭉 올라가면 문배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리밥을 참 맛있게 해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여러 번 갔는데 지금은 그게 여러분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니까 뭐 가기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됐지만, 그게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 문배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산골이라 뭐 군인이 갈 일도 없고, 언제 알았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장터에 나와보니까 그동안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같은 세상은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대편, 세상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린 여러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어저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또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단지 종족이 다르다는 것. 넌 어느 족이야? 베두인족이다, 나는 쿠르드족이다, 나는 드루즈족이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빵빵빵빵 쏴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는 순간 차라리 종교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종교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죽여야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 일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중동 한복판에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온 세상의 일에 다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어찌 마음이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지만, 주님과 그의 일행을 초대했지만 벌려놓은 일이 너무 큽니다. 10명도 넘는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음식을 맞을까,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을까?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희는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가면 때로는 신방 받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가면은 막 그때 바쁘시니까 일하고 들어와서 막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과일을 씻기도 하고 차를 끓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분주하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거 나중에도 괜찮으니까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일로 와서 예배를 드리셔요. 또 좀 이렇게 과격한 목사님은 안 먹어도 되니까 예배 드리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든 준비하는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되도록이면 신경을 써서 잘 대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바쁜 가운데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접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또 갈 때 아무것도 안 줬다고 또 삐질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야기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받아서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으로 들리시나요? 너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마,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든 오늘 마르다는 여러분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를 보면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오릅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지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여러분 출간이 되자마자 철학자가 쓴 책으로 놀라울 정도로 유럽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주요 언론들, 문화방송 매체에서 이 책을 정말 비중 있게 다루고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사회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모든 문명 인류의 의식구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과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인간이 성과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에토스,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불가능은 없다. 그것이 여러분 최상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을 넘어서 초긍정으로 들어가서 불가능한 일을 얻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아니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과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로서 보람이 아니라 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낙오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해내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위에 가 있는데 나는 낙오했어. 살 의미가 없어.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병, 우울증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해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봤었을 때 뭐 분노사회, 무슨 사회 이런 것처럼 피로사회 그러면 이게 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단순히 인생이 정말 피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 피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는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피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로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피로를 느끼는 순간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성과를 향해 가던 것을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반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피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피로야 물러가라. 피로는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약을 먹어서라도 무슨 산을 먹어서라도 무슨 보약을 먹어서라도 피로는 다 이겨야 돼요. 근데 왜 이겨야 되냐 하면 행복하고 건강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을 하려고.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피로가 오면 또 이겨야 돼요. 왜?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해야만 하니까.
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낙오자가 되고, 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쉬는 이유가 있다면 그 쉬는 것도 이 쉰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 그 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 인간은 피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정말로 피곤한가 보구나. 네 동생이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보니까 정말로 피곤한가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분주한 이유를 말합니다. 너무 많은 일.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일로. 그것 때문에 네가 근심이 많구나. 우리를 초대해 놓고 네가 원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겠죠. 영접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여러분 한 가지씩 순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과라고 하는 것에 직면해서 한 가지씩 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컴퓨터 화면도 정말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어때요? 한 3개 정도 컴퓨터 화면을 놓고 막 바꿔가면서 여러분 동시에 막 몇 개를 띄워놓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몇 가지만 하든지, 너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하든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어떤 분을 만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10개 이상의 직함이 있어요. 무슨 이사, 무슨 회장, 무슨 부회장, 여러분 무슨 총무, 쫙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종종 여러분 무슨 이사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거절해요.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때로는 이유 없이 분주하게 사람을 만드니까. 저는 여러분 중건사님만 감사도 안 했어요. 제가 대단히 겸손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 없이 분주할 것 같고, 그거 저 안 한다고 그래도 후배들이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 양보한 것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너에게 좋은 것만 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해결책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마르다에게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는 그것을 놓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고 정말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겁니다. 현대인의 삶은 어때요? 마리아에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마르다에게 가까울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마르다에게 훨씬 가까울 겁니다. 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모으고 그런 시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때로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틀렸다. 마리아가 옳다. 말씀이 우선이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나중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일이 많고 그 일 때문에 너가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돌이켜보아라. 그 가운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아라. 우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르다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2절을 번역하면서 마리아가 택한 것을 여러분 What is better?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는 더 좋은 것. 내 이름들 명함에 있는 수십 개, 그리고 성과, 성취, 성공, 그래서 정말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한 더 피로 사회,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한 이 세상, 마르다의 삶,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생각하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너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피로의 순간,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날 정말 피로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겠다라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현대인 가운데 마르다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르다를 향하여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